이 시간은 주 재림 때 심판과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주님 재림 때 심판과 구원을 알려면 하나님의 신구약 시대 심판과 구원 섭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위해 창조하신 뜻이 인간의 타락으로 된 슬픔과 고통의 세계를 그냥 두시면 하나님은 창조에 실패한 하나님이 되심으로 본연의 세계를 기필코 복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2장 9절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완성할 아담을 비유한 말씀이었고, 잠언서 13장 12절에 구약시대 성도들이 소망으로 기다렸던 생명나무는 후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했으며, 계시록 22장 14절에 신약 성도들이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생명나무는 재림주님을 뜻하므로 생명나무 복귀로 보면 구원섭리는 곧 복귀섭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듯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는 이 말씀도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을 다시 찾아 이루는 복귀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림 때의 심판과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말세가 어떤 뜻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세 뜻은 사탄 주권의 죄악 세계가 메시아 강림을 기점으로 하나님 주권의 창조 이상 세계로 바꿔지는 때 지상 지옥이 지상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때가 말세입니다. 그러므로 천변지가 일어나는 공포의 때가 아니라 기쁨과 하나님의 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의 때인 것입니다. 노아 때도 말세였다고 창세기 6장 13절에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 때도 말라기 4장 1절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세인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 재림 때도 말세라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대환란이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말세의 의의를 놓고 보면은 대치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세 징조에 관한 성구들을 몇 가지 우리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멸하신다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2절이나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늘과 땅을 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런가 하면은 전도서 1장에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또 시편 78편 69절에는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었었으며, 이런 땅은 영원성을 두고 창조됐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늘 땅을 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는 말씀은, 하늘 땅을 멸하고는 사탄 주권을 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주관하시는 이상 세계를 다시 찾아 이루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과 땅을 불러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이것도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 또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안 붙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상적인 저 뜨거운 불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라 그랬습니다. 그 혀는 말씀을 하는 것이 혀고, 그래서 말씀은 혀로서 하는 거다 말이야.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불심판은 진리 심판이요 말씀 심판이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서 23장에 여호와께서 말라 하노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2장에는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는 범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심판할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나고 지상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쭉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과 또 그 후에 땅에서 지상인들과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함께 주님을 영접한다. 이것이 아주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27장 52절 이하에 있습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을 때에 무덤들이 갈라지고 자던 시신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어와서 무덤 안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전부 조상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더라면 기독교 박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기독교가 일시에 온 천지에 모두 믿고 나섰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문자 그대로 안 됐단 말이죠. 이건 영적인 현상을 보고 기록한 것을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 걸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 말이죠. 그래서 재림 때도 역시 이렇게 시신이 살아나서 다시 하늘나라에 들려 올라간 그런 일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땅은 낮고 천하고 악한 곳을 의미하고 하늘은 높고 거룩한 곳, 아름다운 곳, 선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땅에서 하늘에 들려 올라간다는 것은 악한 그런 세계에서 사탄 중앙권 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곳으로 가치적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것을 그런 자리에서 또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과거에 믿고 간 성도들과 오늘 땅의 성도들이 이렇게 다 만나게 된다, 이런 의미다 말이죠.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휴고 사건이 여러 번 나왔죠. 여기도 보면 8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을 이제 공중에 들러와 주님 만난다고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그 시간 되니까 깜깜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서 이렇게 낭패를 당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또 이런 잘못된 생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세 징조에 관한 성구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이 성구인데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 11하나가 자기에게 와서 큰 절을 하는 꿈을 꾸고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 꿈을 해몽하기를 네 꿈이 도대체 뭐냐? 네 아비와 네 어미와 네 형제들이 정말 네게 가서 엎드려 절하겠느냐? 이렇게 했다 그렇습니다. 해는 아버지를, 달은 어머니를, 별은 형제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는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아버지, 해는 예수님이고
다른 어머니 성신인데 그 예수님과 성신이 빛을 이룬다. 그게 있을 법한 일이냐? 그 무슨 얘기냐? 이건 바로 신약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을 적에 구약 말씀은 모세 율법을 믿던 구약 말씀은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새로운 차원 높은 말씀이 나오니까 구약 말씀은 빛을 잃게 된 겁니다. 이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적에 역시 못다신 말씀 너희가 감당치 못해서 때가 되면 밝히 가르쳐주마 하신 그 말씀을 주님이 다시 오실 적에 다 약속을 이루어주신다는 성약의 새 말씀을 가져오시면 그 빛 앞에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은 빛을 잃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성약 말씀이 나옴으로 신약 말씀은 빛을 잃는다는 뜻이고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유대민족들과 같이 끝날 성도들이 실족할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에 매여 있다가 신약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거역해서 실족하고 떨어졌잖아요. 재림때도 그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믿음을 찾아볼래야 볼 길이 없느냐. 바로 주님 앞에 새로 오신 재림주님 앞에 불신해서 또 실족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미리 일러주신 경고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 섭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생과 사에 대한 죽음과 삶에 대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가 누가복음 9장 60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가 죽어서 집에 가서 장례를 치러 오겠다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래서 그 제자의 아버지처럼 생리적 기능이 끝나서 시체가 된 거. 이거 뭐 죽었다면 당장 이해가 갑니다. 그런 여기에 대한 산자는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죠. 뭐 활동하는 사람, 먹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산자인데, 그런 동네 사람들, 장사를 치러야 될 사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치러야 될 사람도 죽은 자라 그러고, 이거는 왜 그랬냐면은 사탄 주관권 내 죄 지으면서 사는 사람은 살아 있어도 죽은 자고, 진짜 산 자는 사탄 주관권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면서 살면 그가 바로 산 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1장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다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는 죽어도 산단 말이에요. 영생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이 두 가지 죽음 가운데 어떤 것이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날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 그러거든요. 그날 육신이 뭐 농약 먹고 즉사하듯이 바로 죽은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말하냐. 사탄 주관권에 떨어진 그 죽음이 바로 타락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 그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정령 죽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 후에 930살까지 살고 아들, 딸을 낳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죄 지으면 죽음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부활의 뜻은 인간 타락으로 사탄 주관권에 떨어진 입장에서 복귀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로 복귀되어 가는 과정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또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하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 주관권에 떨어져서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단 말이죠. 영인들의 재림부활. 왜 영계 가신 분들까지 재림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재림주님 오실 적에 대환란의 말세를 당했을 적에 영계와 지상의 사람들이 관계 있는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영인들도 재림부활을 해야 되는데 원래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를 거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시대 지상의 인간들은 구약 말씀을 잘 믿고 실천하면은 그 영인체가 영영체급만큼 자라서 하늘나라에 가면 역시 영영체급 영계에 가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때가 되어서는 또 예수님은 이제 장성 재림 부활 시키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모여들어서 말씀을 잘 믿고 이러면은 생명체급만큼 자라서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낙원급에 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모세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영계에서 이미 육신이 없으면은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더 익을 수 없는 것처럼 영계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상에 육신 가진 인간들 앞에 후손들 앞에 와서 재림부활 협조해서 지상인들과 함께 혜택을 받아서 영지가 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신약시대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와서 재림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갈 적에 생명체급을 이뤄서 생명체급인 영계에 가게 되면 그게 바로 낙원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가게 돼 있고, 이제 재림주님이 오시면은, 재림주님은 이제 완성 재림부활 섭리 시대인데, 재림주님 오실 적에 재림주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잘 믿는 사람들이 있을 적에 하늘나라 나온급에 가 있는 영계에서 땅 위에 재림부활해서 그 지상인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분들도 혜택을 입어서 영인체가 생명체를 이루게 되면은 지상에서 천국 생활하다가 천상에 천국에 가서 영생하게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17장 3절 이하에 엘리야는 분명히 하늘나라에 여기 있는데 예수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재림부활 협조하고 도움으로 만나면서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증거도 하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했던 겁니다. 이것처럼 또 신약시대 성도들이 낙원급에 가 있던 사람들이 재림주님 때 모여서 재림부활하는 이런 시대적인 혜택을 잊고 신앙을 하면 이 사람들이 재림부활해서 도와서 함께 더 좋은 곳에 간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이하에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신약 시대에 잘 믿고 순교를 당하고 하늘나라에서 나온 것이 있었는데 더 좋은 곳에 천국을 예배했는데 거기에는 믿어서 잘 믿어서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못 받아서 그걸 못 간다고. 우리가 아니면 지상에 있는 우리가 아니면은 저들을 온전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더 좋은 곳에 못 간다. 이것이 바로 재림부활하는 거다 말이죠. 그 다음에 탕감복귀와 중생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재림 때에 이제 재림 주님이 오셔가지고 모두 이제 탕감복귀를 끝을 맺어야 되고 완전히 중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시 거듭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아담 이브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질서적인 3단계를 거치면서 자라나가다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뱀으로 비유된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 타락되어서 영락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을 말하느냐면은 바로 타락 인간은 선악 모체가 된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선한 측면도 있지만은 타락하면서 사탄과 일체로 사탄의 모든 소성을 혈통적으로 전부 받아서 인간은 아주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성품을 가진 그런 인간이요. 여야 가면 하늘을 불신했고 사탄의 주관을 받고 사탄 말 듣고 사탄의 주관을 받았고 사탄이 아비요 임금이요 신이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타락성을 가지고 있어. 타락성. 시기 질투하고 교만하고 혈기내고 내 이득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이기적인 이런 모든 자기중심적인 이런 타락성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는 그런 나쁜 성품, 이 타락한 인간들이 가졌단 말입니다. 그게 타락성.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벌써 원죄가 있는 원죄, 죄뿌리 있는 존재로부터 태어나서 종으로 지원받았던 천사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종의 자리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제 사탄을 분립하고 하나님 주권내로 원래 타락하기 전 상태 거기까지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돌아갈 때 사탄 분립하고 반대 경로를 타락하는 것과 반대 경로를 밟아서 이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탕감복귀라. 원래 탕감이란 말은 빚을 청산하는 거, 죄 지었으니까 죄값을 갖고 돌아가는 건데 다시 복자 돌아가기 자 반대 길을 밟아서 돌아가는 건데 탕감 쓸어낼 탕자고 감할 감자. 사탄하고 관계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쓸어내고 닦아내고 완전히 복귀돼서 하나님 주권권내로 돌아가는 게 이게 이제 탕감 복귀다 말이죠. 그래서 첫째로 뭘 청산해야 되느냐? 불신을 청산하고 하늘을 불신했던 거지 다시 믿음을 세워야 돼. 하늘을 죽음을 무릅쓰고 타락이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하늘을 믿는 그런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첫째 가는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고 생명을 다 바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째 가는 계명이라. 그 하나님을 다시 사탄을 분립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면 종의 자리에 구약 시대로 복귀에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락성 근성을 벗어야 되는 이 타락성 청산은 실체이기 때문에 말씀의 실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되는데 천사의 주관을 받은 인간이 됐기 때문에 천사를 다시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사탄까지도 주관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중심 인물이 아담의 대신자 차자가 천사장의 대신자인 장자를 사랑으로 자연 굴복시키기 위해서 야곱이 에서를 아주 있는 정성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형이 동생에게 굴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연 굴복했을 적에 이스라엘이라 승리자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바로 타락성을 벗기 위해서는 시기 질투 교만하고 혈기내고 자기 책임 전가하고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것을 벗어나려면 차자가 장자를 아주 사랑으로 자연 굴복시키는 것처럼 바로 사람을 사랑하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두 번째가는 바로 계명을 이루는데 그게 제 둘째 계명 사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사람 사랑 이 두 가지라면은 이제 양자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신약 신앙은 양자되기를 고대한다 그러거든. 왜 양자돼야 되느냐? 종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또 이제 타락성을 벗고 나면은 이제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그러면 양자권에 이제 진입하게 되고 여기에서 타락성을 다 벗고 이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거짓 부모가 떨어졌던 자리에 참 부모가 오십니다. 참 부모는 메시아 구세주 참 부모인데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의 아내를 찾아서 어린 양의 잔치를 해서 우리 인간들을 다시 태어나야 돼. 중생해야 원죄가 청산되는 거야. 그냥 그대로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죄 청산하는 것이 축복 결혼이요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상속받아서 이제 원죄가 청산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다. 완전히 이 자리에 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이 자리에서 신자들이 다 만나서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요 소생이 장성기 완성기 하나님 말씀과 일체되고 심정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을 따라서 이 완성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독생자 참 아버지와 독생녀 참 어머니가 성원에서 자녀를 낳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또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 중심 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참부모로 오셔서 우리 인류를 거듭난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메시아는 아버지 영광으로 아버지가 혼자서 자녀를 다시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면 어린 양 인류의 아버지 영광으로 오시고 어머니 영광으로 어린 양 잔치를 해서 인류를 거듭나는 인류의 참부모가 되신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 탕감복귀에서 중생하는 인류를 중생시키는 뜻이고 이걸 위해서 모든 섭리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이제 지상에 흩어지는 제자들을 40일 동안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50일 될 적에 하늘나라로 이제 성천 하늘나라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마하시며 어린 양 혼인잔치를 기약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데 어린 양 혼인잔치를 기약하셨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독교의 사명은 독생녀를 맞이하고 그와 하나 되어 재림 메시아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린 양 잔치를 위해서 하늘 부모님은 독생녀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또 9절에 내려가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재림주님이 오셔서 초림 아담 해와가 인류의 참 조상으로 부부가 되어야 되는데 후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 독생자와 독생녀가 혼인해야 되는데 독생녀를 만나기도 전에 살해했고 독생녀는 거론도 되지 못 나왔습니다. 다시 오셔서 재림해서 독생자로 오셔서 독생녀 어린 양 잔치를 독생녀를 찾아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하시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결혼한다 이건 뭐 너무 거룩하게 독신으로 계시는 게 거룩하지 결혼 우리 타락한 세상에 지저분한 그런 결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 결혼한 것을 아주 뭐 아주 너무너무 놀라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결혼을 할 수 없다 안 한다고 전제를 하니까 성도들을 신랑으로 오시는 독생자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그 어린 양이요 신부다 독생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것은 성경의 좀 본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왔다 가신 후에 한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최고 전성기에 한 5천 명이나 예수님을 따랐는데 기적을 보고 놀라서 따라 나섰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고 어려운 자리에 처하니까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흩어진 제자들을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다시 불러 모아서 마가다라 땅에서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이 50일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실 때까지 성령의 불길을 체험하고 이제는 죽음이 문제되지 않고 로마에 아무리 박해가 강하더라도 암만 죽여도 죽이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땅끝까지 기독교가 전파돼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점점 신앙 본질을 잃고 한 1000년 이후에는 아주
변질됩니다. 기독교가 잘못된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라는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면서 95개 조항의 의견서를 제시하며 유럽 전역으로 종교개혁이 확산되었습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수단이라 하여 종교개혁의 중요한 토대를 형성했습니다. 초대교회로 복고운동이 벌어진 초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 무릎 밑에 앉아서 순수하게 믿었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후에도 성령의 불길이 있었던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이요. 복고운동입니다. 기독교 복고운동이다. 그러나 실제 이 종교개혁의 완성은 장 칼뱅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장 칼뱅은 1543년 교회의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신성로마 제국 황제에게 제출했는데, 칼뱅 신학 3권에서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그리스도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구원이 있을 수도 없다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이제 정말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진리 없이는 주님은 만날 수 없다는 아기 예수 때도 그렇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그렇고,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역사는 진리와 성령이 없이는 기독교일 수가 없고 이미 그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이 시작되고 메시아 재강림 준비 400년을 거치면서 재림주님이 오시고 독생녀가 오실 수 있는 그런 때가 해방 전후에서 1943년 이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림 때가 되었다. 하나님은 착한 다른 농부를 택하겠다고 하신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유대민족은 너무 하늘의 섭리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잘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민족은 나쁜 아주 농부고 악한 농부이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이제 뺏어서 착한 다른 농부에게 준다 하시면서 그 로마서 11장 11절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이스라엘에서 이방 민족에게 넘어감으로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하더라. 이것이 바로 다른 민족으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촛대를 옮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한 민족인데 한 민족이 착한 다른 농부로 선택받았는데 이 민족은 탄간복귀의 민족적인 기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건 바로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930번이나 외침을 받으면서 우리는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쳐들어간 적이 없었고, 또 특히나 일제 40년 동안 완전히 죄를 다 탕감하고, 죄가 없고 선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일을 하실 수가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늘 뜻을 받들 수 있는 선의 하나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민족은 그 탄감복귀를 치러왔고, 하늘 부문과 사탄의 일선 국가가 돼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담 가정에서부터 사탄편은 장자 가인은 하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쳐 죽이는 입장이고, 차자는 얻어맞아 죽으면서도 하늘 앞으로 찾아 나오는 그런 주의로 장차자가 계속 사와 나왔는데, 바로 가인적인 인생과는 하늘 앞으로 가는 길을 막는 주의고, 아벨행의 인생과는 하늘 앞으로 나가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열매된 것이 민주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신이 없다 그러고 종교는 절대 안 된다 그러고 막는 주의고, 아벨편은 하늘 앞으로 나가는 그런, 민주주의는 종교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상이 38에서 중심 삼고 남북을 갈라져 가지고 피 흘리면서 싸웠는데, 에서와 야곱이 싸워서 야곱이 이겨야 되듯이 이 민주주의 국가의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재림주님이 오셔서 북한을 자연굴복시킴으로 말하면서 바로 이제 선악으로 갈려졌던 가인 아벨의 역사가 이제 하늘 섭리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심령의 대상국이 돼야 됩니다. 이 나라는 하늘을 섬기는데 아주 선수예요. 아주
종교의 천재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등 종교는 한국에 들어와서 다 자리 잡고, 다른 나라는 두 종교만 있으면 피흘로 싸우고 전부 같이 못 사는데, 한국은 모든 고등 종교는 다 들어와서 한국에서 하늘을 섬기고 정성대로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다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건국 정신부터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널리 이득하게 하는 홍익 인간 정신입니다. 이건 바로 성경의 첫째 계명은 하늘을 섬기는 거고, 둘째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민족의 건국 정신하고 딱 같단 말이죠. 이래서 이 나라에 주님이 오실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된 거다. 그리고 한민족은 스스로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200년 전에 이성훈이라는 선생이 중국 가서 스스로 교인이 돼서 영세를 받았고 들어와서 천주교를 일으켰고, 100년 전에 서상윤이라는 분이 만주에서 장로교 성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경을 번역하고 이래서 한국의 개신교를 세웠습니다. 이래서 이 민족은 진리와 성령으로 스스로 전도가 되고 하나님을 모신 그런 나라다 말이에요. 이건 바로 준비된 나라다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천주교 200년, 개신교 100년인데 세계에서도 가장 잘 믿는 그런 기독교로 성장되는데, 그 가운데도 정말 성령 역사로서 진리와 성령을 정말 간절히 간구하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들인 그런 성령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나라의 서쪽에 철산이라는 곳에 김성노라는 여사가 일어나서 세주교 이런 종교를 만들어서 1945년이 되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다라든가, 인간 조상이 열매 먹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했다든가, 재림주님은 여자가 나와서 지상에 탄생한다든가, 이런 계시를 받고 열심히 정성들이는 아주 신령한 분이었습니다. 이래서 그 뒤에 이제 평양의 허호빈이라든가 박월려라든가 이런 여성들이 주님을 열심히 기다리는 아주 신령한 파들이 있었고, 동쪽에는 평양 신학 출신들이 원산을 중심 삼고 신학산이라는 곳에서 새 예수교, 이제 백남주라든가 부흥사로 유명했던 이 용도라든가 김백문, 그 외 많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성을 들이면서 아주 신령파였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두 교단이 만나라고 해서 1935년 해방되기 10년 전에 10월 달에 총독부의 종묵과 인가로 두 교단이 통합해서 성주교단이라는 하나의 교단이 와서 주님을 본격적으로 이제 기다리면서 부흥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때 안주에서 일주일간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에 한학자 독생녀 참 어머님의 외조모, 외할머니가 조원모라는 여사가 그때 나타나서 아주 정성을 그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홍순의 모친이 또 그 신앙을 이대로 동료로서 이어왔고, 한학자 독생녀 참 어머님은 3대의 동료로서 그 신앙을 상속받아서 열심히 이제 신령 교단에서 정성을 들어왔습니다. 이 허빈 때에 육세 난 한학자 소녀를 우주의 어머니가 된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축복을 빌었고, 또 홍순의 그 대모님은 이 따님을 너무나 정성 들여서 지극정성으로 키우면서 또 미리 환상을 보고 몽시를 받고 이랬는데, 나중에 만날 문선명 독생자 인류의 참 아버지를 미리 만났단 말이죠. 나중에 실제 만나서 몽시해 본 바로 그분이고, 이렇게 했는 재림을 미리 아주 준비해온 그런 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960년 3월 16일에 예수님의 재림 사명자와 독생녀 어린 양 혼인잔치 곧 참부모님 성혼이 있게 되어서 하늘부모님은 이날 창조 이상의 꿈을 처음으로 이루어서 정말 인류 역사 이래 가장 귀한 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독생녀, 어린 혼인 잔치를
해서 인류의 참 부모가 나타나면서 그 후에 이제 많은 계시받고 찾아오고 진실된 사람들을 이제 축복 결혼을 통해서 당신만 참된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모여드는 제자들을 축복 결혼해서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으로 이제 참된 가정을 세워 나오시는데 1961년 36가정,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777가정, 1800가정, 6000가정, 6500가정, 3만 가정, 36만 가정 이렇게 세계적으로 계속 지금도 끊임없이 이 축복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가정이 이렇게까지 종교와 국적과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참해서 참사랑으로 참된 부모가 되고 참된 스승이 되고 참된 주인이 돼서 땅끝까지 사람들을 교육하고 이 축복의 가담식임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원수 져서 싸운 피 흘리던 사람들을 서로 일본과 한국 원수국가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동국가가 되고 외가가 되고 뭐 친가가 되고 이거 전부 하나 되게끔 이렇게 원수가 미워하던 사람들이 사랑하면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지상에 이르는 지상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영계가 있는 조상들은 더 숫자가 많습니다. 영인들까지도 재림부활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림부활해서 땅의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더 좋은 곳에 모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상까지도 모두 구원에 가야 되는 것이고 14만 4천 무리가 그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제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게 14만 4천은 뭐냐? 원래 족장 시대에 야곱은 12자녀를 거느렸고 민족 시대 모세는 12지파, 예수님은 12제자, 재림주님도 12제자를 거느리면 12제자가 12제자 형식으로 거느려 나가면은 12 곱하기 12는 144수의 일정한 필요수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종적으로 내려오면서 실패했던 것을 횡적으로 일시에 다 탕감해서 이룬다. 그래서 연계해서 전부 재림부활해서 돕고 이래서 지상의 하나님 뜻이 14만 4천 무리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려 올라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상에 원래 창조가 땅 위에 있었고 땅 위에 뜻을 이루러 주님 오셨고 재림주님도 이 지상의 천국을 이루어야 천상 천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은 첫째 부활이고 먼저가 있고 다음 차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탄조차도 무저경에 1000년 동안 가둬놨다가 열어준다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인류의 부모입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도 인류의 참 부모로십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또 벌을 주더라도 또 깨우치고 또 깨우치고 또 깨우치고 가르쳐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걸 이걸 우리 아셔야 됩니다. 뭐 아주 다른 사람 다 불사질러 버리고 다 뭐 저 심판해 버리고 잘 믿는 사람만 이렇게 하늘을 돌려 구원받는다 이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면은 그 성서의 큰 오해다 말이죠.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게 정상이지 뭐.